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보이시나요? 오늘 제가 칠판을 조금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이 강단에서는 형제들 중에 한 명으로서 변을 좀 하자면 변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우리 주님을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공급되는 말씀은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생수가 이렇게 솟아 나옵니다. 이 강단에서는 우리 형제들은 무엇일까요?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파이프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이렇게 넘실넘실 흘러가지고 이렇게 칼칼칼칼칼칼 교회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저희 역할은 이 파이프입니다. 파이프에서 자체적으로 물이 나오지 않죠. 네. 이 파이프가 이 예수님이라는 이 샘물의 근원에 잘 닿아 있어야만 이 다른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수구에 가서 이렇게 닿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하수구 물이 막 이렇게 쏟아지겠죠. 그런 문제죠. 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오늘 제가 강당에서 드리는 말씀 앞에서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뭐 100%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여기 예수님께 이렇게 딱 꼭지를 대어놓고 흘러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말씀일 수 있다라는 기원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전하면서 제가 듣습니다. 전하면서 저도 동시에 듣는 입장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형제님들도, 여기 서시는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을 공적인 자리에서 드리자면, 실은 우리는 공동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샘물이 더 퐁퐁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가 엄한 데 가서 이렇게 꼭지를 꽂는 게 아니고 이 샘물이 가서 딱 꽂아요. 그래서 넘실넘실 넘치는 생수를 우리가 다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기도를 조금 하면 이게 막 이상한 곳으로 가거나 샘물을 제대로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의 은혜가 되신다면, 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구나 생각하시고, 아멘이 안 되시면 저 형제 왜 저러지가 아니고, 내가 기도를 조금 해서 투자를 조금 했기 때문에 배당을 조금 받는 거예요. 투자를 많이 하시면 어떻게 돼요? 네, 배당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나 영적인 이치나 똑같습니다. 네. 말씀 전하는 형제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사전에 미리 예방주사를 마치는가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뭐 별건 아니고, 우리 다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하지만 잘 안 되는, 또 애쓰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제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통해서 3회에 걸쳐서 3부작이죠. 3부작 트릴로지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상고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쭉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었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에 대해서는 어떠하냐? 그분이 내 안에 가장 사랑하는 분,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되어서 내 속에 남아있는 옛 본성의 죄의 소욕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했죠. 버리고 악을 미워함으로 참된 경외함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3부작은 이제 완료가 됐고 외전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해서 성도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두 가지로 압축을 하셨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로 가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6페이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613가지나 되는 그 구약에 계시된 이 율법을 단 두 가지로 압축하셨어요.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첫째로는 내 마음과 힘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얼마나 명쾌합니까? 정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맞으셔요, 진짜. 이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읽어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딱 두 마디 안에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다시피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참된 경외함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악을 떠날 수 있고 악을 미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그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해보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조금 더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파이프티는 다 알아보시겠죠? 네, 그럼 된 겁니다. 자, 다시 제가 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게 나라고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람은요,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똑같은 원리인데 우리도 파이프를 어디에다가 대어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 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었다. 이미 성경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관계가 충만할 때는 이 파이프의 흐름에 막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 넘실 충만하게 차는 겁니다. 차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근데 계속 부어지면 넘치죠. 그죠? 이 사랑이 내 안에 넘칠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네, 나의 성도님들과 또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것이 우리가 이 방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아껴야지, 내가 섬겨야지, 해야지 해서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앙이죠.
신앙의 원리는 해야지가 아니고 해놨지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넘치게 받아서 그게 이제 내 분량을 넘어서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1번이고 2번. 자, 파이프가요, 오래 쓰면요, 이렇게 이물질이 끼고 이게 막혀요. 그래서 파이프를 이렇게 청소하는 우리가 이런 업체기를 불러서 청소를 하잖아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의 파이프가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고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사랑이 고갈되어 갑니다. 넘쳐서 흐르기는커녕 나를 채울 만큼의 사랑도 얻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 어느 편이 문제인가요? 하나님 편의 문제입니까? 내 편의 문제입니까? 네, 하나님은요 이미 성경에 선언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긍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다.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어진 바 된 말씀을, 부어진 바 된 사랑을 내가 이렇게 틀어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요, 성도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상태에서도 사랑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그런데 그 사랑이 이 1번 케이스에서 나온 사랑과 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비어있으면 그냥 정말로 몹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얼른 진단이 되고 고쳐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버팁니다. 누구의 힘으로 이제? 내 힘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넘쳐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랑이 잘 드러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자, 이 모습이 잘 드러나는 말씀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것은 직접적으로 성도님들에게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 내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데,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잠깐 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데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해당이, 그 불신자들이었던 마지막 때의 세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리가 아니라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묘사는요, 결국 이 묘사도요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 613가지의 계명이 하나로 귀결됐던 것처럼 여기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말세의 특징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제일 첫 번째 그 단어에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상황에서 내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나오느냐? 자기의 여러 형태의 변형으로 나옵니다. 자기의 여러 형태의 변형으로 나와요. 이 상태에서 성도나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요,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것을 구분하기 어렵냐면 이때 나오는 이 모습과 이때 나오는 이 모습이요, 유사할 수 있습니다. 유사할 수 있어요. 이타적인 동기를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과 자기애적인 동기를 가지고 사랑하는 모습이요, 유사할 수 있어요.
똑같이 성도의 어려움을 보고 가서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 성도를 돌아볼 수도 있고, 그것이 자기 만족을 위한 동기로서 또는 그 성도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동기로서 작용할 수도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어렵습니다. 나타나 보여지는 모습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극명하게 다르다면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이 세상은요, 자기에 중독된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세상에서는 요즘에 이 이야기가 아주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할 수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그 말을 읽으면 공감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다. 네, 100%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조금 순서가 달라집니다. 순서가. 네. 남이 행복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성경의 순서거든요. 근데 세상은 바꿔놨어요. 달리 얘기하면 내가 내 행복이 좀 떨어질 것 같으면 상대방을 돌아보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대로라면. 또 요즘 이제 젊은 자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왜 굳이 나 때문에 희생적인 삶을 살아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부모들도 부모의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겠다. 내 마음에 부담 주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 마음 불편하게 만들지 말아라. 교묘하죠. 부모를 생각하는 것 같으면서도, 네, 부모를 생각해 주는 것 같은데 그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동기가 뭡니까? 자기예요. 자기애. 부모님이 자기 때문에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서로 편하게 합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부모님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정말 건강한 형태의 반응이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옛날에, 그러니까 저보다 더 훨씬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요, 정말로 희생적인 삶을 사셨어요. 다 잘 아실 겁니다. 정말로 희생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지금 한 60대, 50대에서 70대 이 어간에 분포되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참고 또 참고 희생하는 삶들을 사셨어요. 실은 그러한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여기에 이를 수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희생으로 인해서. 그때는요, 엄마 아빠의 희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것은 너무나 갚을 수 없는 은혜였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자식들이 더 열심히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를 어떻게든지 효도하려고 했던 그러한 좋은 우리의 풍토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부모들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지 않을 뿐더러 자식들도 부모님들께 희생하지 말라고 합니다. 서로 불편하니까, 서로 그것이 부담이 되니까, 서로 어려워지니까. 근데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것이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이게 되게 무서운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뭐 한다고 죽어주셨답니까? 내 마음 불편하게 내가 언제 죽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2000년 전에 죽어놓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나한테 믿으래요. 네. 아니, 나는 그건 좀 부담스러워. 왜 나를 위해서 굳이 죽기까지 했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 마음에 부담이 될 정도의 이 희생을 감당해주는 것이요, 불편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기에는 모든 이 악과 죄의 이 근원과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선미구 형제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여전히 자기를 섬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네.
되는 거예요. 이게요, 아주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되어가지고 마치 그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괴물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말씀을 끌어다가 합리화할 수도 있어요. 자기애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런 모습, 제가 방금 전에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만 세상 안에 있어요. 세상의 영향력을 알게 모르게 많이 주고받습니다. 지금 세태가 많이 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자기애적인 동기를 가지고 뭔가 이유가 있을 때 사랑합니다. 그 대상이 사랑스럽거나 내 마음에 들거나 또 나와 연관이 있거나 또 나랑 잘 맞거나 이럴 때 세상은 사랑하고 품습니다. 동아리나 클럽이나 뭐 친목회나 이런 것들이 다 그와 같은 목적으로 실은 결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을 하다가 내 마음이 틀어지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가잖아요. 네, 사랑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 하지만 만약에 교회도 그와 같다면 그건 우리는 동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여있는 그 그룹이에요. 각각의 모임은요, 각각의 모임의 격이 있습니다. 그죠? 동아리는 동아리의 격이 있고 클럽은 클럽의 격이 있습니다. 교회의 격은 어떻겠습니까? 무엇이 교회의 격을 격상시켜 주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형태로 사랑을 그래야만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지 않겠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같은 다양한 자기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있어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계의 의미로 내 마음에 맞는 성도이기 때문에 잘해줄 수 있어요. 내 말을 들어주는 성도이기 때문에 친할 수 있습니다. 나랑 비슷하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요, 그것을요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은 그것은요,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비슷한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이 모이게끔 되어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인간의 본성대로 흘러가면 우리 교회의 격은 동아리와 비슷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자기에 기반한 사랑의 모습을 뛰어넘은 이타적인 사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차고 넘칠 만큼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 밖에는 다른 비결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비결이 없어요. 이렇게 합시다, 뭘 해봅시다, 해야지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자,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입니다. 13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예수님이 잘 아시다시피 친히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다음에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냐 마냐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날 또 싸웠어요. 누가 크냐 하는 문제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님이 지금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좀 그러셨을까요? 그날도 싸웠어요. 제자들은 맨날 많이 싸웠을 거예요. 뭐 다 적혀있진 않지만 그 예수님이 다 보셨겠죠. 네. 정말 좀 지겨우실 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물론 예수님이기 때문에 안 그러셨을 수도 있겠는데,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는. 그들 가운데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이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4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을 생략하고 4장 10절로 가겠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결코 해라가 아니에요. 해놨답니다. 여기 뭐라고 또 먼저 나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보여주잖아요. 먼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이 빠른 말만 하면서 너 왜 못했냐고 정죄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은 항상 이런 원리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너희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자기적인 동기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편하고 내 마음에 친한 사람만을 가까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좀 덜 부담스럽고 덜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우리 교회의 한 성도된 모든 지체에 대해서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근래에 우리 동국교회에 감지되는 여러 사랑의 모습들의 변화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몇몇 지체들께서 성도님들을 돌아보시면서 서로 하나 되는 또 소통이 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습들이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이해해주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단 한 명에게라도 이해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고 받는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우리가 몇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릇이 큰 사람이 있고 그릇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유한 사람이 있고 성격이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 있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다 제각각 가지각색이에요. 그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때 그 안에 만약에 갈등이 없다면 그것은 지금 뭔가 서로 대단한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거나 거짓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이상향적인 천국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랑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결국 비결은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내가 차고 넘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엄청나게 유명하죠. 네, 정말 유명합니다. 13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 자, 좀 다르게 읽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님으로 치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네,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님으로 치환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오래 참고, 주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행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기에 제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주어를 주님으로 치환했는데 목적어를 넣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이선진을 오래 참고, 주님은 이선진에게 온유하며, 주님은 이선진을 시기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이선진 앞에서 자랑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이선진에게 교만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이선진에게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주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이선진에게 성내지 아니하며, 주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이선진의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주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그 목적에 여러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은 주님께 이와 같은 사랑과 대우를 받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오래 참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온유하시며, 주님은 여러분을 시기하지 않고, 주님은 여러분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성도들을 오래 참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온유하지 못하며, 성도들을 시기하며, 성도들 앞에서 자랑하며, 성도들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성령이 거하신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할 때 그 사랑이 차고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한 말씀만 같이 읽고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입니다.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우리는 다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부터도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면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부어주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차고 흘러 넘칠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예 선택도 할 수 없는 선택지가 주어진 게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인내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좀 다른 동기로 사람들 돌아보거나 아니면 그조차도 하지 않고 정말 사랑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성도들에 대하여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좋지 않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남들 볼 거 없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부어짐으로 그 사랑이 차고 흘러 넘쳐서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모임을 보면서 세상의 어떤 동아리와 클럽과는 친목계와는 다른 격을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